지나친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의 사소.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의 사소.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우리 난다교회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두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니 아내지의 상인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3절입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은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나라가 다시 빛을 찾았던 날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이름 없이 견디고 희생했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모두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서로를 이야기보다 쉽게 편을 나누었으며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하시며 상처를 주기보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미움을 붙잡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힘이 센 나라보다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외면받지 않으며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게 하시며 우리 사회의 분열보다 이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자리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공만을 쫓기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도 세상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고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손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황현주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갇혀있던 마음을 열리고 굳어있던 생각을 부드러워지며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복이 잃었던 빛을 다시 찾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 마음도 주님의 빛으로 다시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메마른 가뭄이 조금은 해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작물들이 가뭄에서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 하니까요.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에 물이 없고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곧 해갈이요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우리 광복 81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참 복된 날이었습니다. 정말 해방의 기쁨을 우리 난다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번은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책을 펴셔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게 될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욕망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또 그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총도 빼앗기고 군복도 빼앗기고 군번줄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포로가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을 멀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혼자 제대로 걸어가거나 뛸 수가 없는 사람이 눈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부자유한 사람이 바로 눈먼 자의 것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큰 바위에 눌리거나 또 잠에서 어떤 꿈에 악몽에 눌리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에 눌리거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사에게 눌려서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 북한의 주민들이 독재자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눌림을 받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눌림에서 구해내 주시고 감옥에서 빼내 주시고 포성줄로 묶인 포로들을 포성줄을 끊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인생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얼마나 감사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도 사망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병에 부자유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하루의 일과가 병원을 찾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꼭 있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걷기가 그동이 불편합니다. 이처럼 병은 우리를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질병이 나타나고 사망이 오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그만 꾸부중하게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때 낯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여인이 평생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허리가 꼬그라진 채로 눌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찾아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찾아온 한 여인이 꾸부중하게 들어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꾸부중했던 그 허리가 펴지면서 바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 속에 있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주일날에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의 병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올무에 가둬버립니다. 큰 바위에 눌려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기 힘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매임에서,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포로되어서 집착하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빼앗겨서 도둑 맞았어 여러분 항상 마음에 허무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흑암 중에서 빛을 보이게 하시고 또 미래를 계획하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묶임과 포로됨과 눌림과 갇힘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또 세상의 걱정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추구하는 또 자기가 집착하는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활짝 펴게 하셔서 그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우리 마음의 안식이요 평화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요 진실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들과도 나란히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뱀이 말하기를 이것은 먹게 되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여서 그것을 따다가 자신도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도 그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사탄의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잘라 보십시오. 가지가 잘린 나무가 싱싱하고 아직도 생기가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점점 시들어지고 점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쫓겨서 뱀에게 그들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빼앗겼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에서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밝은 소망 가운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18세기 정도에 흥성대원군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조선은 여러분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일은 세상사는 쏙 시끄러우니까 보지 않으리라 눈을 막은 것입니다.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또 예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른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8세기 초에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이제는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 때는 총 한 자루 만들려고 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산업혁명 시대에는 총 한 자루 만드는데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물류가 운송되는데 기차로 다 모든 것을 옮기게 되고 나중에는 비행기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어디에나 빛이 들어오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은 어땠습니까? 조선은 아직도 호롱불에서 농사를 짓고 가물면 흉년이 오고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양반들은 어땠습니까? 낮은 계층의 계급의 사람들의 집에 있는 노숙 그릇까지
여러분 탐을 내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빼앗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습니다. 유교 문화에 젖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형식적인 재래의식에 의존하고 있었고 세상 밖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를 의지하고 청나라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있었을 때 고종이 국가의 정사를 보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새벽에 밤에 정사를 보았습니다. 국가의 정사를 보았는데 그 국가의 정사를 볼 때에 고종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명성황후가 있어서 명성황후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 3시나 4시 돼서 잠에서 깨고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옥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일본은 이미 유럽에 있는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서 총을 기계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니고 있었고 도쿄에는 이제 기차가 다니고 있고 기계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전기가 들어오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김옥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과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일본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선으로 들어와서 고종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자 고종은 낮에 오후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니 이것은 나라를 뒤집을 길은 이 밤에 정변을 일으켜야 되는데 밤에는 고종이 눈을 뜨고 있으니 정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갑신정변을 갖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1800년 18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식 문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프랑스의 성직자 베르네 주교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선교사들 7명을 다 참수하였습니다. 목을 베었습니다. 서울의 절두산에 가면은 그 목 베인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충남의 해미읍성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주의 황새바위 밑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서 처형되고 죽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에 병인 박해로 죽었던 순교자들이 우리 조선시대에 8,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변화하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교육을 받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나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를 받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아이고 그런 복음 내 듣기 싫다. 나는 다 안다.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살아가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내 재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이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조선에 선교하러 도착한 해가 1885년입니다.
조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정오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 당시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본은 모든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1905년도에는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이 땅에 설치하고 1907년도에는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여기가 1907년도입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여러분,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907년도부터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경 통독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평양으로 모여서 장대현 교회에 앉아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이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돈 100원을 자기에게 맡겨뒀는데 그 일부를 내가 뺏어서 도둑질하고 썼으니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훅 임하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전국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하여서 또 일본이 욕심과 야욕을 통하여서 미국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달에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손을 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제 힘으로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싸울 수 없었던 조선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을 움직이셔서 일본이 패망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이 일본의 모든 식민지를 자유케 하라,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일본이 모든 식민지를 다 해방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의 힘으로
독립투사의 힘으로 이 나라가 해방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조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또 복음을 통해서 미국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미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고 또한 6.25 사변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6.25 때에도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주 주권을 회복했던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올무에서 해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풀해 놓을 방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잡았던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묶임, 쪼여오는 것 이런 것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은 우리 내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from over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한 묶여있는 자가 어떻게 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삶도 변화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뉴스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였을 때 이거 정말 꿈이야 생시냐? 어떻게 요 며칠 사이에 36년 동안의 억압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이 단 며칠 사이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하다니 이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날이 바로 광복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기쁨이 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 포로됐던 우리의 마음, 갇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너희가 이제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여, 우리나라가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눈먼 자여, 너희가 지금 소경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너 이제 귀머거리 된 자여, 너희가 스스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사람의 변화의 시작, 발전의 시작은 곧 자유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될 때에 그때부터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 어느 나라에도 만들지 못하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것이 엔비디아의 그 회사의 칩에 들어갑니다. 모든 로봇에, 모든 AI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65%를 쥐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군함을 한 척 만들려고 하면 미국에서는 군함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가 이미 다 녹슬고 쓸만한 조선소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군함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속에 포함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K9 자주포와 또 K2 전차와 여러 가지 천궁이나 천무나 또 현무, 이런 모든 미사일을 수출하고 여러분 경공격기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나 로봇이나 양자 컴퓨터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세계의 최첨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식민지와 삼았던 일본은 그들의 그 월급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보니까 30년 전에 2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을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지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2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우리 아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걸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 나라를 세계의 정말 기적적인 나라 100년 안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세계 6대국에 포함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100년 전에 식민지였는데 100년 후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경제대국이란 나라가 한국 말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난다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제국주의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흑암의 저주로부터 축복의 대열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열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모든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응답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친밀한 교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회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이 넣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올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방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교회와 또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